지금 당신이 진짜 해야 하는 일.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좋은 시편의 말씀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의존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 네, 만약에 의존적인 사람, 첫 번째 의존적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절친감이다. 이제 막 해가지고 네가 다 정해줘. 나 못하겠어. 네가 다 해줘. 네가 먹을 것도 다 정해주고 네가 할 것도 다 정해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의존적인 사람과, 아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두 가지 이제 경우를 두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의존적인 사람의 장점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검색 결과가 있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의 장점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막 제목이 다 뭐냐면 의존적인 사람의 장점 이렇게 쳤는데, 막 의존적인 제 친구 어떻게 손절하면 좋을까요? 막 의존성 장애의, 성격 장애의 특징과 원인, 뭐 아니면 의존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나 독립적인 이 성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존적인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생조차 여러분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똥기저귀를 내가 다 갈고 내가 혼자 이유식을 먹으면서 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네,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과 누군가의 이제 전적인 희생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양육의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 양육 강좌의 내용 중에 인간의 의존적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의존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이 욕구가 발현됩니다. 어릴 때는 주로 부모, 성장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친구에게서 이 욕구가 드러납니다. 이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보호해주고 또 사랑과 위로를 주면서 외로울 때는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의존적 욕구입니다. 이처럼 이 의존적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존적인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존이 어려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나약하고 이제 성공을 진짜 하려면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도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은 뭔가를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사람이야. 뭔가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뉴스온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는 명예나 아니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내가 믿을 만한 존재다.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연인, 아니면 나를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쾌락이 최고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상, 네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 하나만 있어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네 자신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독립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적어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환경에 관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과 그 풍성함을 우리 다윗 형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지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필요성.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 시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탁월한 왕이 되기 이전에 늘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배웠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리고 이 사울의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온 이 광야의 생활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이 습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올해 아마 여러분이 많은 거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과 그분 한 분을 향한 의존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계획의 방향성이 다시금 조정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양의 행동과 모습, 이렇게 푸른 풀밭에 이렇게 양이 누워가지고 쉴만한 물가 위에서 쉬고 있는 이 장면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장면이라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 양에게 주어진 평화는 오로지 목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평화입니다. 우리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양이 초장에 편하게 눕기 위해서는 무려 4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려움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양들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가축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자체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방어하는 수단은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방법일 만큼 굉장히 무력하고 겁이 많은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이 양떼들이 아주 귀엽고 작은 강아지 한 마리만 나타나도 이 200마리의 양들이 불이 나게 들판 너머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양들의 이 특성 때문에
목자의 존재만큼이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들이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 간의 서열 다툼입니다. 이 양들이 이제 방어할 수도 없으면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과 같이 맛있는 게 있으면 막 먼저 먹고 싶어가지고 먹음직스러운 풀이 있는 곳으로 막 이제 달려가서 양들이 유일하게 싸우는 게 먹는 것 때문에 싸운대요. 여러분도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이때 막 이렇게 먹는 이 좋은 꼴을 먹기 위해 다툴 때 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양들을 중재해 주지 않는다면 이 양들이 결코 평안을 누리면서 눕지 못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해충의 공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또 이 양들은 쇠파리, 진드기, 초파리, 막 온갖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파고든 이 벌레들이 양들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그런데 이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큰 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목자만이 이 상처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양들이 굉장히 먹는 거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이 양들이 배부르다는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이 양들은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처럼 먹을 게 어디 있는지, 계속 집에 먹을 게 어디 숨겨놨는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만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양들이 결코 편하게 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너무 조건이 많죠. 너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야말로 비로소 양들을 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 본문을 보면서 이 양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고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처럼 이 양들처럼 우리가 마음 편히 눕고 싶어도 쉽게 이렇게 그것이 되어지나요? 편하게? 네, 안 되죠. 우리 인생에서 쉽게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에 오면은 뭐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번 주일 예배를 나와도 왜 이 말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도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깊은 두려움과 관계의 갈등, 그리고 지독한 경쟁의식,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상처들, 더 좋은 거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굶주림에 대한 불만족, 이 문제들은 우리의 삶과 내면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를 의지하는 방법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해결책을 찾느라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날 많이 경험해 보셨죠? 뭔가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은 이 불편한 이 마음,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해도 머릿속 한켠에는 여전히 이 양들처럼 여전히 내가 충족되지 못한 그 문제들,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 불안이 여러분을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긴장감과 이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홀로 고립시키게 됩니다. 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잖아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성공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불안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내 건 내가 챙겨야 하고 나의 마음에 오히려 이기심은 커져갑니다. 뿐만 아니죠. 진드기와 해충과 같은 외부의 공격들은 당시에 여러분에게는 그냥 작은 생채기를 내는 것 정도로만 보이지만
결국엔 이 문제들, 지속적인 이 상처들을 방치해둘 경우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 이 굶주림, 이 굶주림은 마치 좋은 꼴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양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소,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나의 취미, 쾌락을 내가 취해보기도 하고요. 온통 새로운 것들로 채워보지만 사실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편하게 목자를 의지하지 못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풀밭에 한순간도 눕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 중요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눕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신다. 아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양된 우리를 그분이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노력으로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서 평안을 찾기 위해 충족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모든 위협과 우리를 공격하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올 한 해 제 자신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모두가 그렇듯이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배우면서 이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늘 듣던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지은아,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네,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어린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홀로서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딱 조이만 할 때쯤에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엄마가 1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혼자 집에서 학교 다닐 수 있지? 두 딸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러 들어가셨고, 언니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저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남겨져서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혼자 가방을 챙겨서 학교에 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이만한 나이에 이제 제가 혼자 학교에 가서 혼자 공부도 하고 혼자 집에 와서 혼자 놀다가 혼자 이제 오만 거를 다 하고 혼자 집에서 다시 잠들고 이렇게 한 달 넘게 혼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있어. 눈물을 닦고,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기쁨을 삭히면서 제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돼. 혼자서도 해결할 줄 알아야 돼. 몇백 번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좋은 꼴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양 중에 한 마리처럼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불안한 제 마음은 저를 계속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은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오는 이 안정감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누이시는 푸른 풀밭에 함께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누려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결단이나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평생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던 중에 설에 부모님과 대화하던 중에 제가 조금 믿기 어려운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폐암 진단 소식이었는데요. 주방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일주일 전쯤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암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니가 3일 동안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암이 얼마나 전이된 것인지, 수술해야 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송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믿지 않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려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던 가족들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계속 묵상하며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기 원하셔서 또 이 설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기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진짜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은 어머니를 구원할 계획이 이제 곧 성취되겠구나. 나는 또 한 번 기쁘게 간증하겠다. 그래서 제 안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기쁨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통해 학습된 이 독립성이 이젠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의존성으로 변화되었고, 공교롭게 듣게 된 이 엄마의 아프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또 어머니 모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시간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간절하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래서 내가 없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강해야 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관계의 갈등도 해결하셨으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또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